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 화목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지요.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퀴즈입니다. 정답,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지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자리,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행복했다. 물론 웃자고 퀴즈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은 참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아들들입니다. 그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무서운 갈등, 싸움, 살인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눈치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가 의무감에 명목상의 부부로 살아갑니다. 많은 가정들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차라리 남보다 못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갈등의 자리, 반목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디 평화가 깨진 현장이 가족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아우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책을 입맛대로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폐기 처분하라고 아우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역사를, 한쪽에서는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다라고 버팁니다. 한쪽은 탈법하지 말고 비자금 만들지 말고 세금 정직하게 내라 하고, 한쪽은 탈법해서라도 비자금 만들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임금을 더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한쪽은 더 임금을 줄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온통 곳곳마다 갈등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국제적인 정세를 들여다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제국치 간 전쟁이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리비아 전쟁, 아랍의 민주화와 함께 벌어졌던 많은 민주화 운동을 탱크와 무력으로 짓밟아버리는 살상들, 지금도 현재 시리아는 내전 중에 있지요. 국제사회는 이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이 지구상에 지출되고 있는 국방비만 2,000조입니다. 2,000조. 우리는 워낙에 가슴이 큰 사람들이 돼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2,000조. 하루에 4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습니다. 국방비의 10분의 1만 풀어도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기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과 아무 관계없이 국방비를 한 해만 1년에 2,000조씩 그렇게 우리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으로 나누어 보면
핵폭탄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은 각 개인당 머리 위에다가 TNT 3톤씩 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폭탄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70억 인구 각자 머리 위에 폭탄이 TNT 3톤씩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화가 깨진 현장, 늘 불안한 현장,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져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불안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가 깨뜨려지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화목이 깨뜨려진 세상, 갈등과 반목과 만인 대 만인의 싸움을 벌이는 이 정글의 세상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것은 너는 화목을 만드는 직분, 화목을 만드는 사람. 너는 그리스도인, 너의 정체성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목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없이 어떻게 우리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 몸 안에 모든 장기들이 화목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100쪽이나 되는 세포 하나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 몸 안에 모든 세포와 장기들이 화목해야 돼요. 각자의 장기들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 몸이 건강히 유지가 된다. 얼마 전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폭언합니다. 폭행합니다. 가정은 나 몰라라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는 그 남편을 보면 그냥 손이 부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얼굴조차도 보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갈등하는 가정들이 어디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려고 해도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당이 생겼습니다. 내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에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목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이 화목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귀하고 고귀한 화목을 이뤄내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네가 그 화목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헤어졌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현장이 갈등의 현장이 아니라 화목의 현장이 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수신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모와 무작정 다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와 한없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왜 늘 나 미역국을 먹었나 탄식하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저것이 자식이요? 저것이 왼수지? 그런 자식이 있다니까요.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화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다 화목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오늘 성경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 자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너의 목적이 바뀌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저는 사탄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경을 본 사람이 이렇게 사탄경을 소개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게 사탄경 1장 1절이래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굳이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 뭐가 있어? 네가 하나님 되어 살면 되지.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너 중심적으로 살아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의 감정에 충실하고 너의 생각에 충실하고 너의 고집에 충실하고 너의 방법에 충실하고 네가 생각한 대로 네 인생 살아 라고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야. 내 자녀의 주인도 나야. 이 소유의 주인도 나야.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인생은 불행해진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다가 불행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 삶이죠. 이기적 삶.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타적 삶.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기적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사셨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죄인을 건지기 위해 기꺼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삶, 낮아져서 섬긴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갖추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버려라.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삶은 반드시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이기적 삶을 살면 남편은 불편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만 알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가정도 나몰라라 하고 다 비싼 것을 사면서 투자를 하고도 가정을 나몰라라 한다 하면, 여러분, 아내는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다 자기만 주장할 것입니다. 다 자기의 방법만 고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적 삶,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공동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 이타적 삶을 사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된 옛사람,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삶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5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는데, 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 파당이 생깁니다. 파당.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 사람. 여러분, 내 편,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해석을 들어봤어요. 마누라가 뭐냐? 마주보고 누워서 자는 사람이다. 남편이 뭐냐? 남의 편만 든 사람이다. 남편들이 좀처럼 아내 편을 잘 안 들어줍니다. 이기적 사람, 자기 중심적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람, 내 편, 파당을 만들게 되어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편 사람이다.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성적 타락.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욕을 즐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욕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 따라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생겼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은사가 세다, 네 은사가 작다, 내 은사가 크다, 이 싸우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온전케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크다라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다툼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당신이 뭔데 우리를 지도하느냐. 자기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나만 먼저 가서 일해야 돼? 왜 나만 많이 가지고 가야 돼? 왜 나만 많이 돈 들여서 장만해야 돼? 왜 저 동서는 설거지도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동서는 부모님을 안 모시는데 나만 모셔야 돼? 이런 불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족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 어떤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야.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버리셔서 이타적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낸 것처럼 네가 바로 너를 던져 너의 그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면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17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된 우리의 과거는 다 해결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면, 주님이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그를 품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친구, 내 벗, 이렇게 부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친구, 내 벗, 내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요, 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좋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목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식솔이 늘어납니다. 가축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세상에 양을 치다가 막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가만 봤더니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함께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가축이 늘어나잖아요. 목초지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롯의 목자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은 목초지를 선점해야지, 먼저 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일찍 들판에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이 열심히 풀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다른 장소로 가면 좋겠는데, 아이, 굳이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도 이곳에 양의 풀을 먹이겠다, 소의 풀을 먹이겠다, 그러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 자리를 먼저 선점했다, 너희는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 풀 먹이는 것 때문에, 가축 기르는 것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가 이렇게 싸우니 이제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어렵게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제재금 나자, 분가하자. 이게 이제 서로 갈라서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나는 네 작은아버지야, 너는 내 조카고. 아, 그러지요.
내가 어른 아니야? 그러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되겠지. 너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왔어. 이제 마지막 너랑 나랑 이제 갈라서는 이 찰나에 그 은혜 좀 나한테 갚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저 아주 비옥한 땅, 저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갈 터이니 너는 그 나머지 땅에 가서 목축을 하도록 해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면 아마 롯의 입은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아니 어른이면 어른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지. 이 심각한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당신이 어른이라는 명목으로, 힘을 가졌다는 명목으로 좋은 땅 차지하고 나만 저 쓸모없는 땅에 가서 목축을 하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삽니까? 아마 롯이 당장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예, 작은아버님, 너와 내가 이제 함께 갈등하며 살 수 없어. 그러니 이제 같이 갈라져야 되겠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롯이 좀 싹수가 있었다면 아이고 작은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른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아마 이렇게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이 롯이 가정교육이 잘못됐나 봐요. 세상에 작은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한마디도 그저 겸양의 덕으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심 그렇지 않더라도 한마디쯤 그렇게 건네야 되는데 그런 말도 건네지 않고 좋습니다 작은아버님, 제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는 아주 덥석 그 비옥한 땅을 롯이 차지하고 만단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롯은요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그 땅으로 떠납니다. 나머지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목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각한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내 형제 둘이 아버님께 유산을 받는데 야, 여기 농사 잘 된 땅은 네가 큰아들이, 농사 별로 안 되는 땅은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작은 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큰아들은 8층짜리 빌딩, 작은 아들은 2층짜리 빌딩, 얼마나 작은 아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심각한 갈등의 이 순간에 여러분 롯과 전혀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저 비옥한 땅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목축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롯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잃어버리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형제간이고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이 떠난 땅은 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롯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재산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한 거죠. 아멘 합시다. 재산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목을 이루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자리에든지 그것이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사람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 너는 내 친구, 내 벗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진정한 화목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목을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는 세상의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모두가 화목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